8월 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니야, 진화된 거야,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이렇게 되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게 되지요.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은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대기권. 그래서 이 궁창 위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양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즉 지구 표면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와 강, 이런 물들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뭐겠어요? 수증기, 구름, 이런 것들이 이제 궁창 위에, 즉 하늘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은 식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만드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1월 성신, 즉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낮과 밤을 알 수가 있고요. 계절을 알 수가 있고요. 해, 1년, 2년 이 해를 알 수가 있고요. 정기적인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1월 성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또 16절, 17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태양, 작은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 그리고 또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만드셨다. 1월 성신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 밤, 계절, 해,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참 기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넷째 날 이루어진 창조 상황이고요. 이제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다섯째 날을 보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물고기, 새. 크고 작은 물고기,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다양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21절로 가볼까요? 2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 이 땅에서 번성하라, 창대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22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섯째 날 창조 사역이 끝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이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대자연, 이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탐욕, 이 이기주의 때문에 말이죠, 이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아주 어지럽히고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라고 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샬롬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서로 샬롬을 이룰 때, 평화를 이룰 때, 화목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우리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서로 샬롬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고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작품을 존귀하게 여겨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당연하죠. 왜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만드셨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셨기에 애지중지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더욱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힘겨움을 아뢰고 또 맡기고 간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모든 장애물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그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은 이게 돈이 없어서 넉넉한 거 좋은 것을 사줄 수 없고, 그래서 장난감을 사줄 때 이렇게 좀 조립 왕구를 주로 사줬습니다. 가끔 사줘도 조립 왕구, 장점이 있죠. 값이 싸다. 그리고 조립 왕구 조립을 하다 보면은 또 뭐 더 장점이 더 있겠죠, 그죠? 조립하다 보면 더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립 왕구를 사주곤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주면은 아이들이 자기들 힘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에게 다 가지고 옵니다. 아빠, 이것 좀 조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큰 소리를 뻥 치고 조립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몇 개씩 꼭 남아요. 부품이 몇 개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양은 갖췄지만은 뭔가 지금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부품을 보고 에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제가 그것을 다시 다 해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이 왕구를 만든 엔지니어가 번호를 매겨놓고 그 설명을 쫙 해놓은 설명서에 있어요. 이 매뉴얼. 1 무엇을 한다. 2 무엇을 한다. 화살표대로 딱딱딱. 그러면은 20몇 번, 30몇 번까지 그 화살표 따라 번호를 따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부품 없이 완성이 잘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역시 이 완구를 만든 엔지니어가 가장 잘 아는구나. 엔지니어가 가장 탁월하구나. 엔지니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만드셨기에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집중하고 맡기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창조하셨기에 애지중지하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문제에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